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자유를 지켜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속이 상하는 것은 이 시국에도 전도냐 하면서 대놓고 욕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은 교회 이름을 내걸고 광화문 시위 현장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뉴스를 보니 정말 많이 모였더군요.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집회 신청을 하면 이웃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허가를 내어주게 되어 있죠. 뉴스를 보는 중에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아예 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 군중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19의 2차 폭발이 예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성을 질러야만 하는 긴급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준비된 피켓이나 집합 공지들을 보니까 이와 같이 대통령 물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광화문에서 군중 집회가 열리기 시작한 뒤에 국회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진 5월 14일까지 꼭 7개월하고 보름이 걸렸더군요. 아마도 탄핵운동본부에서는 그 일정에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코로나19 같은 세계적인 재앙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차라리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 다음에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파동 때문에 지지율이 절반이 떨어졌던데 차라리 더 분발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당당하게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아베 정권이 대놓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 보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는데 우리끼리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특히 이 사진의 이분이 지금 광화문에서 한 소리를 하셨다고 해서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분 교회가 지금 확진자가 벌써 어제 2시를 기점으로 135명이나 되었고 계속 늘어날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자가 격리 대상인데 규칙을 어기고 저기 뛰어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저분 소속 교회 교인들까지 참석하게 되면 그분들 때문에 확진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목적을 달성하기도 전에 본인들이 먼저 다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시위의 성격이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의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의 행동은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보겠다. 차라리 같이 죽자라는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가장 어리석은 패를 꺼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기독교인의 자세가 중요하겠지요. 본문과 연관하고 또 오늘이 8월 16일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광복절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유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유로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함께 망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사실은 망하는 짓을 많이 해왔습니다. 나는 자본주의, 너는 공산주의 하면서 이념으로 남북을 갈라버렸죠. 그것 가지고 부족했는지 6.25 때는 남침을 해왔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자유를 별로 누려보지도 못한 남북의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민간 군인 앞에서 남한에서는 126만, 그리고 북한에서는 약 2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물어뜯고 씹어먹는 사이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원흉인 일본은 우리가 벌이는 그 전쟁을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죽 써서 개 줬다. 별로 고상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그 말 가지고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상황을 10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남쪽을 위협하고 있고 우리 또한 그것에 대비해서 엄청난 세금을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해방에 대해 자유를 얻은 이유가 고작 같은 민족끼리 서로 물어뜯고 먹으며 피차 망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였겠습니까? 물론 남쪽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중에는 아직도 남북한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민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함께 가면 서로 잘 살 텐데 왜 그러냐고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고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약에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서로 싸우면 망하는 원리는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재앙이 휩쓰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쟁으로 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되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첫째는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고 둘째는 일본의 혐한들이겠지요.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못마땅하다면 좀 기다렸다가 투표로 끌어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참석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이는 정도만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병 얻어 걸릴 확률만 더 높아졌잖아요. 합력해서 일단 재앙을 몰아낸 뒤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죠. 어제 전 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현재 대통령을 지칭해서는 아예 이놈, 저놈, 그놈, 니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자유가 좋긴 좋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를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자유를 왜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인가?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길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망하는 삶을 살라고 자유를 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한번 좀 보십시오.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이라는 책에서 쓴 인생에 관한 명언입니다. 흘러가는 인생에 꽃을 피게 하고 빛과 향기를 주는 것은 자유뿐. 그것 없이는 우리는 잡초일 뿐이다. 참 공감이 가서 한번 좀 옮겨봤습니다. 새참송가 89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향기나는 샤론의 꽃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인용한 것이죠. 나는 샤론에 수성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고 우리처럼 몸을 입으셨지만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조차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실 정도로 자유하셨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남기신 향기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꽃도 빛도 향기도 없는 자유를 잃은 잡초 같은 삶을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13절은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갖게 되었다고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자기 마음대로 날뛰도록 기회를 주게 되면 잡초가 된다는 것이죠.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써버리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결국 그리스도인의 이 분쟁의 한편에 서서 사람들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고 당을 만들고 내 편, 네 편으로 편가르기를 주도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자유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샤론의 꽃같이 향기나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잡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잡초는 질긴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잡초 중에 가라지가 있죠.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지만 잡초, 즉 가라지는 불사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잡초의 기름으로, 잡초의 거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종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유를 제한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종은 힘과 권력에 의해서 자유를 강제로 빼앗기기도 하고 혹은 돈에 의해서 스스로 자유를 팔아넘긴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은 자발적으로 종노릇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을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in love, 즉 사랑 안에서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빠들이 그런 경우도 있더군요. 또 아이 때문에 밤잠을 한잠도 못 자고 출근하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지고지순한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 그리고 가더라도 거리를 유지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작은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감염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보호의 차원도 있지만 이웃을 보호하자는 의도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분들이 무슨 의도로 모였든 무슨 말을 하든 설득력은 참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종로를 살 때 어떤 결과, 어떤 달라지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어떤 신학자는 구약 성경의 율법을 37,200가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율법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또 여러 가지 더 추가된 것들, 이런 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매우 복잡해지고 종류도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본문 14절은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수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안 써도 되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 그런 평가를,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옳고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해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를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잠시 그 자유를 유보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마이크를 들고 떠드는 분들보다 이런 분들의 조용한 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자유로운 분들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과연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육체의 소욕을 The Simple Natural Desire, 즉 죄악된 본능적 욕망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해답을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택하면 육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서로 물고 먹으며 같이 망하는 길보다는 사랑으로 종 노릇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한계를 가지시고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죠. 예수님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기회만 있으면 주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가 바로 그런 흔적을 담고 있는 성경인데요.
빌레몬서 18절을 보게 되면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여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노예였습니다.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로마는 노예들을 통제하는 과도한 법률, 율법이죠. 그것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한번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을 올리다가 탈북민들이 올린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낮에는 그렇다 쳐도 밤에 편히 잠도 못 자게 갑자기 경찰들이 불쑥 들어와서 수색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방영된 무슨 드라마에도 나왔던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저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기 위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자유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자유가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 자유를 주기 위해 독립군이 피를 흘렸고 6.25 때는 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독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피가 아스팔트 위에 얼마나 많이 뿌려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누군가의 자유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전 중에 빨간 신호등을 보게 되면 강제로 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 주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의 영적 자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식민지 시대를 사는 피지배계급의 국민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자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자유를 조금만 제한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지요. 내 온전한 자유만 고집한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강제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단순히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보좌를 버리시고 나처럼 사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자유의 열매를 나눠 주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눠줘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나 혼자 자유로운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복된 나라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 줄 때에
그때 이 자유가 최대한 누려지고 그리고 온전히 지켜진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자의 자리에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어주며 사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